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지금 당장 얻은 게 아니고 구원을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2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예전에 종이 있을 때 노예가 있을 때 쓰는 말인데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걸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의 대신으로도 쓰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몸이 속량돼요? 우리가 언제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때가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지금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몸까지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고 그 재림하실 날이 바울이 그때 당시 보기에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뎌요. 그래서 몸의 속량, 우리의 몸까지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속량 받을 때까지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단순히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길 수 있고, 더군다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요, 바울로서는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리고 39대죠. 왜 40이 아니라 39대인가? 40대까지 치면 죽을까봐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40에서 하나 감한매입니다. 그걸 3번이나 맞았어요. 5번 맞았습니다. 5번 맞았는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도 지금껏 성령의 도우심으로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충성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자신은 연약한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고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총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는 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 주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님, 내가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고난이 자기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라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건지, 그래서 이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주님,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서 견뎌야 되는 건지, 주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귀란 놈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나를 괴롭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고난은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도 사실이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타락할까 봐 주님 적당히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가슴 아픈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간구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다르죠. 그래서 그 27절의 그 설명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지를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조차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그나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도 많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그나마 이만큼 잘 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28절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잘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거죠.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그걸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산다, 은혜 아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고난을 겪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그게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선하게 결매 맺을 거예요. 그게 은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29절, 이 30절 말씀도 그 전제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르는 귀결은 무엇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귀결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끝내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걸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선,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란 표현이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보이죠. 미리 아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걸 미리 아셨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처음부터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의
능통했던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히브리 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골수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언어는 철저하게 히브리 전통 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내가 그 사람이 뭘 할지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깊은 관계 속에 두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걸 예정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가 뭘 할지 안다, 그가 뭘 선택할지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맺도록 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가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처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될 수 있다고 보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도우시고 그 성령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그 선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선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해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해가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을, 그 과정을, 신앙생활의 과정을 30절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려면 일단은 부르셔야죠.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 선택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불러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죠. 깨끗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래는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렇게 써야 맞죠. 미래형으로. 왜? 영화롭다는 표현은 앞에서 얘기한 몸의 속량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몸까지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실 거다 하고 미래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완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28절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그걸 이루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실수도 많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못된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나,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유, 나한테 저런 자식이 있었으면 나는 벌써 죽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그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참 말 안 듣고 못된 자식 그거 돌보는 게, 뒷바라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걸 너무 쉽게 해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못됐어도요, 그 자식 뒷바라지하고 돌보는 게 남들 눈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엄마는 그걸 매일매일 마치 쉬운 일이라는 것처럼 해냅니다. 그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처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고. 예수 잘 믿어 보려고 하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고 견뎌야 되고,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고, 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힘든 게 쉬워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요, 인생 자체가 어렵지 않아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알기 때문에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더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내 생전에 정말로, 내가 이만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 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길이,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침내 주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도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걸 아오니 그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